예, 반갑습니다. 이제 제2장 시작하겠습니다. 제2장 제목은 어린아이들도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까? 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이래서 모두 다 예배로 부르는 게 익숙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엄격히 말해서 예배와 교회의 다른 공적 모임은 구분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예배는 public service, 공예배, 그리고 다른 모임은 미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냥 월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월십은 넓은 의미에서 예배고요. 그 공예배는 public worship 또는 public service, 이래서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해요. 저는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까지 언약 백성이며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근데 사실 저는 4대째 기독교인인데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셋째였는데 엄마 아빠 따라 예배하러 가면, 물론 뭐 어린이 예배해서 있죠. 사실 어린이 예배라기보다 유년주일 학교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따라가면 아이고 엄마 아빠 따라왔네 이러면서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는데도 제가 그걸 몰랐죠. 우리 형들은 항상 집 봤습니다, 그때. 그러나 다른 나라에 가면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배합니다. 물론 혼자 믿는 분은 혼자 오지만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장로교 신앙고백서부터 말하자면 교회 안의 교인은 딱 두 종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절과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보면 교회 안의 교인은 세례받은 자인데요.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절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신앙고백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신앙고백자와 그들의 자녀가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사실 한국의 많은 장로교회는 학습교인, 원입교인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학습교인, 원입교인이라기보다 원리적으로는 학습인, 원입인입니다. 교자가 원래 안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 세계 장로교회는 교회의 교인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장로교회는. 하나는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 신앙고백자입니다. 또 하나는 유아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교인. 이렇게 딱 둘로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학습인 원입인은, 학습인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고, 원입인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복음 관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식을 할 때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대상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제가 언약부터 출발을 했죠. 제1장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언약 백성인지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얼마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너희 어른들과 직분자들과 관리들과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누구냐? 유아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 아시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죠. 한편으로는 벌을 받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복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느디님 사람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서처럼 옆에서 도와요. 이 사람들이 아마 기브온 족속일 거라 짐작하는 성경신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에 너희 유아들도 언약 앞에 서 있고 언약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어린아이들도 하게 했죠. 그리고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가르치라. 여러분, 왜 장로교회가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원리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묻고 답하다. 너희 아이들이 물으면 어른들이 답해 주어라. 그래서 대교리 문답은 어른들이 이것을 공부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소교리 문답은 아이들이 물을 때 어른들이 대답하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성경의 원리를. 출애굽기에 유월절 식사 언약 백성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못하는데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방인들도 할례 받으면 유월절 식사 할 수 있다 적어 놓았어요. 12장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예배 참여자입니다. 아까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 불신자인데 전도되어서 앉아있으면 예배 참여자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을 예배에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관객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원리가 이 안에 있고요. 여러분, 이것은 신에 사는 언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칠칠절과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원리를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즉 절기를 지키라 하실 때도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3대 절기 아시죠? 첫 번째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 1월 14일부터 8일 동안입니다. 일주일 돼 있는데 7일 돼 있지만 그 성경 민수기까지 다 읽어보면 8일입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리고 두 번째 절기, 큰 절기를 말한 겁니다. 3대 절기. 77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 그리고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 장막절,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인데요. 이 3대 절기에는 너희들 있는 자택에 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 자녀까지 유아까지도 다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요. 목사님 구약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부모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제자들이 꾸짖자 어떻게 합니까? 이 유아들이 내게로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죠. 언약 백성의 자녀도 하나님의 복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건 아주 어린 아이부터 좀 범위가 다양합니다. 조금 더 큰 어린 아이까지. 그런데 누가복음은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뱃속에 있는 아이나 가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유아가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부터 이런 아이들까지 다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어려서부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유아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러면 디모데가 갓난아기 때 성경을 암송했다는 뜻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루이스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았죠. 유아들도 언약 백성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책에서 다 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더 썼는데 아직 출간은 안 됐는데 올해 출간됩니다. 얼마 있으면. 뭐 제가 책 소개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출간될 때 완성된 제목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정한 제목은 이것입니다. 1차 교정까지 끝났는데요. 목사님 정말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올해 출간됩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책 아래 유아들까지도 그리고 신앙고백자의 자녀까지도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총 14장에 걸쳐서 1장부터 14장까지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가 성경에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신앙은 언제나 유아 세례를 인정해 왔죠. 교부들까지도. 사도와 예수님과 세례요한과 사도와 사도들의 후계자인 속사도와 교부들도 다 유아 세례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유아 세례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예, 오늘날 유아 세례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요. 그건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 얼마나 유명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그 다음에 3,000명이 세례를 받죠. 이 문맥이 연결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유아들은 세례 안 받았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가 전합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아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결과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설교와 동떨어지게 유아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이 축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은 교통체증이 아니고요.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라어로. 성령님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한글 개역 성경과 한글 개역 성경에는 너희 무리와 함께 이렇게 번역됐는데 헬라어를 보면 너희 무리가 아닙니다. 너희 모두와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죠. 너희는 고린도 후서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른들만 있었을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짝 믿는 가정의 자녀도 거룩하다고 설명합니다. 예.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데려오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그 특권을 절대 빼앗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